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좀 봅시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부터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여 있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또 시사해 주고 계시니까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보면서 이 천국의 이 말씀은 정말로 신비스럽구나. 신비스럽구나 하는 말은 영어로 mysterious, 미스터리가 있다는 거예요. 미스터리가 우리가 이해 못하는 신비한 그 비밀이 숨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13장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것은 인간이 이해 못하는 창세전에 이미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알 길이 없어요. 이 감추어진 비밀을 가끔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약간 비췄는데 이사야도 그 뜻을 몰랐고 말만 해서 적기만 한 거예요. 다윗 왕도 듣기만 했지 그 깊은 뜻을 몰랐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1000년 전에 다윗에게도 말한 이 말씀이 이거고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한 말도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도 잘 모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비유를 7가지 비유로서 천국이라는 것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이라는 건 이렇다. 근데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 위에 있는 우리가 앞으로 갈 그곳만이 아니고 지금 이 땅도 천국이라고 우리 말했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 그래서 이 천국의 비유는요. 예수님은 다른 곳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초점을 어디다 갖다 대냐면 이 세상에다 갖다 대는 이 세상에다가 이 세상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요. 그래서 이 세상을 뭐라고 이제 비유를 하셨냐면 이 세상은 농부들이 농사짓는 밭이다. 이 세상은 밭이다라고 비유하면서요. 밭과 비유하면서 첫째 비유를 드셨어요. 무슨 비유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드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제가 지금 잠깐 정리해드려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드는데 이 세상에는 4가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무슨 비유를 드셨어요? 계속 우리가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길가죠? 그 길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유대인과 아랍 계통의 사람들, 아랍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이방 사람들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 무슨 기독교인이 돌밭 기독교인, 그 다음에 가시떨기 기독교인, 그 다음에 옥토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4가지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번째 비유로서 무슨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지난번에 뭐죠?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냐면 그 다음에 가라지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라는 것은 뭐냐면요. 요 아까 3가지의 이방
기독교인 중에 누굴 이야기합니까? 옥토의 기독교인이죠. 옥토의 기독교인이. 그걸 말씀을 그렇게 좋은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잘 자라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독교인이 있냐면 옥토의 기독교인이에요. 그와 동시에 이 가라지를 뿌리는 또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구원이 없는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농사 지어가지고 자기 자녀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숫자가 어디가 더 많다고요? 이 마귀의 자녀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제가 약 한 1시간 동안 했어요. 네. 이렇게 하시군요. 지금 오늘도 지금 말씀이 뭐냐면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겨자씨는 3번째 비유고요. 누룩은 4번째 비유예요. 우리가 7개의 비유가 있는데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 비유는요. 또 연결돼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겨자씨는 뭐냐면 똑같이 옥토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이 겨자씨 기독교인은요. 그래서 이분들이 옥토의 사람들이 이제 씨를 뿌려요. 씨를 뿌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씨가 이제 죽어가지고요. 자라나거든요. 썩어야 되거든요. 씨가요. 그래서 이제 자라나는데 이렇게 많이 자라나는데 뭐냐면 자라나다 보면 목적이 뭐냐면 거기가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열매가 맺지 않고 자라나는 거는 그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열매가 맺거든요. 그러면 그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또 그 열매를 가지고 또 퍼뜨리는 거예요. 그 열매가 또 씨가 돼가지고 또 이제 퍼뜨리고 그래서 많은 예수 닮아가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이 이 농사 짓는 거예요. 열매가 또 죽어가지고 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열매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본인이 그랬어요. 십자가의 사건 그분이 약 한 열흘 전에 그랬어요. 한 알의 밀알이 뭐라고 그랬죠? 죽어서 그래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겨자씨도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똑같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에 그랬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묻혀 죽어야지만 썩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그 밀알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은 자기 혼자만 되고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 2가지 기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기독교인이 있냐면 그저 자기 밀알이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 혼자만 살다가 가는 그러한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근데 그 기독교인이 훨씬 더 많아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기독교인은 어떤 기독교인이? 여기에 옥토의 기독교인이 옥토에 뿌린 자기만 구원받고 이웃을 구원시키지 못하는 이 열매를 맺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기독교인이? 돌밭 기독교인이고 가시떨기의 기독교인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으면 열매 맺어서 이게 농사 이야기입니다. 열매 맺으면 이제 열매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밀 또는 쌀, 보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를 사람들이나 생명 가진 사람들이 먹잖아요. 먹기 위해서는 열매 자체를 먹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떡을 만들죠. 그렇죠? 떡을 만들어서 떡을 먹거든요. 우리가요. 열매를 부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산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떡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만들어서 떡을 만든다는 건 떡은 성서 말씀도 떡이 될 수 있고
교회도 떡이 될 수 있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가지고 자라나는 곳이거든요. 네. 크리스찬도 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떡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열매에 의해서 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고는 떡이 되질 않아요. 그렇죠? 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요 떡이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요 떡을 이분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 떡을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먹어라. 그래서 우리 성만찬 하잖아요. 성만찬. 떡을 먹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 먹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떡을 만들어 놨는데 교회가 생겨나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 떡 속에다가 천국은 많은 떡들이 나오는데 떡 속에 누룩이 딱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떡 속에 천국은 자 도대체 이 누룩은 뭘까요? 누룩은 성서에 다 나와요. 성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누룩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 누룩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그랬어요. 5절부터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너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며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떡이 오병이어 그렇죠? 네. 오병이어 사건은 뭐냐면요 그 오병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 5,000명, 4,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 떡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자, 보세요.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느니라. 거기다 줄 거세요? 뭐라고요? 떡이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누룩 가르침이에요. 그분들의 가르침이에요. 이 아까 말한 4가지의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기에 공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 중에서도 3가지의 기독교인이 공존하고 있고요. 이 천국은 지금 오늘날이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 떡 열매를 맺는 좋은 씨를 뿌린 크리스찬들도 이쪽에 공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룩을 그 떡에다가 또 막 갖다 대고 이 누룩을 누룩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누룩 역할을 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누룩을 뿌린다는 사람은요, 떡을 받아서 기독교인이 됐는데, 떡을 가졌는데, 그 떡에다가 요 누룩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누룩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뭘까요? 바리새인과 뭐라고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누룩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교회 안에다가, 복음 안에다가, 그런 것을 집어넣는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이 역동적인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존하고 있는 이곳이 이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보면은 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려가지고요, 이 씨가 이제 자라나가지고 큰 나무를 이뤘다고 그러거든요. 이 겨자씨가요. 이 조그만 겨자씨가 역사 속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씨를
뿌렸어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나무가 얼마나 컸어요?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인이 얼마냐면 지금 약 한 65억 중에서 약 한 20억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무가 엄청나게 큰 나무가 지금 있어요.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앉았다는 것은 20억의 기독교인들이 거기다가 집을 짓고 또 교회를 볼 수 있어요. 수없는 교회가 거기다 집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잠도 자고 새끼도 낳고 막 음식도 먹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중에 지금 어느 가지에 지금 조그만 우리 새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들. 네.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나무가 이렇게 큰데 그 밑에 예수님 나무보다 더 조그만 나무들이 있어요. 바울나무가 바울나무. 바울이 또요. 네. 바울도 그분의 씨가 죽어야지만 나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순교당했어요. 이분이요. 이 참수를 당했거든요. 이분이 여기저기에다가 다메섹에다 교회 세우고 안디옥에 교회 세우고 터키에 아시아에 7교회 세우고 그리스의 여러 나라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아데네 교회, 고린도 교회 다 세우고 로마 교회 다 세워놨잖아요. 이분이 심어놓은 나무가 또 많이 자라나가지고요. 그 안에 지금 새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지금 막 오늘날 우리는 지금 적용을 지금 해보면 그런 거예요. 베드로도 많은 나무를, 베드로나무, 마가도 나무를 세워가지고요. 이 아프리카 쪽에 보고만은 마가가 있어요, 마가가. 애굽의 교회를, 지금 오늘도 애굽의 콥틱 정교라고 했어요. 요한도 그렇고 더 많은 인도까지 가서 나무를 심었잖아요. 약 한 200년 전부터 개신교의 선교사들이 여기저기에 나가가지고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이제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고 그래요. 윌리엄 카리 또는 캐리 그러는데요. 인도에 가가지고 나무 심고요. 또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 들어가서 한 200년 전부터 들어가서 나무를 심고 중국의 기독교인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때문에 많은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안에 선교사들이 나무를 심어놨어요. 중국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우리보다 한 10배가 더 많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요.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장로교와 나무를 심어가지고 지금 장로교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우리나라에? 아펜젤라라는 양반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감리교 나무를 심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카우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도요. 이 사람은 일본에 와가지고 성결교 나무를 한국의 몇몇 젊은이들에게 옮겨줘가지고 한국에 넘어가가지고 성결교가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카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미얀마에 가지만 그 동남아 미얀마 쪽에 유명한 선교사 한 사람이 있어요. 아드리안 저슨이라고요. 이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요. 그쪽 동네에 나무를 심어놨는데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고 빌빌빌 하다가 지금 선교사들이 가서 비료를 주고 막 이래가지고요. 지금 거기에 그 나무들이 쭉쭉쭉쭉 좀 자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나무를 막 심는데 이 나무들이 막 안 자라는 거예요. 안 자라서 하루는 카나다 선교사가 하디라는 사람이에요. 하디 선교사가 선교사들을 다 모았어요. 그게 1903년 이야기예요. 다 모아가지고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가 이 나무들이 왜 잘 안 자라느냐? 우리 회개 좀 하자. 이 나무가 안 자라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원산에 모여가지고 회개를 해서 회개를. 우리가 우리끼리 싸움하지 말고 우리가 이 민족을 정말 사랑하자. 그래서 비료를 잘 줘해가지고 그 회개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성령의 오순절에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선교사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는 그러니까 나무가 막 잘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07년에 그리고 한 4년 딱 있다가 평양에서요. 그때 원산에 참석했던 남자 전도사, 한국 전도사 한 분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그중에 길선주 전도사예요. 이 사람이 이제 목사 돼가지고 평양에서 한국인끼리 집회를 했는데 성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지금부터 금년이 그게 100주년이라는 거예요. 금년이요. 지금 2007년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떨어진 게. 그러니까 나무를
제대로 이제 좀 한 거예요. 나무가 조금 자라는데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가 또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순교했잖아요. 그분뿐입니까? 많은, 그분은 이름이나 났죠. 이름 없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6.25가 터져가지고 손양원 목사님이 또 그렇게 하셨고요. 예. 이렇게 그냥 많은 분들이 자꾸 씨를 뿌린 거예요. 씨를 뿌리고. 이렇게 씨를 뿌려서 지금 나무들이 많이 자라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어가지고 아주 떡을 이쁘게 잘 만들어 놓은 그런 떡에다가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누룩을 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위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요, 보수주의자들이에요. 소위 종교주의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도 이야기합니다. 이 누룩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의 그 핵심이 빠져버리고요.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제도들이 거기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누룩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요. 이것이 막 퍼지는 거예요. 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딴 건 다 잘하는데 예수만 몰랐어요. 구약을 바삭하게 다 알고요. 그냥 얼마나 잘 지키는데 예수가 빠져. 그래서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딱 반대예요. 사두개인은요, 그 당시에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사람들이. 요 사람들은 부활도 없다고 그러고요. 이분들은 다 그랬어요. 요 사두개인들은요, 자유주의면서요, 예수의 보혈이 없어요. 예수를 모르면서 자유주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 예언하신 거예요. 교회가 생겨나면 꼭 요 속에 이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미리 다 예언하셨어요. 창세전의 비밀이에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황 목사님 좀 설명해. 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창세전의 비밀이에요. 네. 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금 내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의 보혈이 없는 가르침이에요. 교회 안에서요. 예수의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부인하거나 안 그러면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이에요. 예수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 영어로는 perfect humanity, perfect deity 그래요. deity라는 거는 신성을 해요. 또 세 번째는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시면 우리가 아까 찬송책에도 하지만 방패 되시는 여호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여호와 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분을 예수님으로 보지는 못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받는다. 거기에서 엄청난 차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불렀던 찬송 우리 부르면서요. 우리는 이 복음이 뚜렷해져야 되거든요. 분명해야 되거든요. 네.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구나.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이런 예수님. 이것을 이야기하죠. 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육체적인 승천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의 육체적으로 재림해 오실 것도 부인하고 믿지 않고 게다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주시고 예수 위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아주 철저하게 맺는 예수님이 나의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고 그 예수가 타정교에도 있다라고 가르치는 종교 다원주의적인 가르침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룩들이라는 거예요. 누룩들.
이런 누룩들이요, 그 떡에 딱 조금이라도 들어가만 있으면, 그러면은 이게 빠른 속도로 아주 강하게 넓게 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한번 들어가 놓으면 그냥 강하게 넓게 빨리 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깨닫게 나면요, 이게 왜 이렇게, 왜 이 교계가, 왜 기독교가, 왜 이거 이해를 할 수,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구나. 네. 제가 더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기독교가 있기 전에 이미 바벨론 종교가 있었어요. 로마 가톨릭이 바벨론 종교와 혼합하면서요, 소위 유명한 마리아 신학을 만들었잖아요. 알죠? 제가 아바에서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리아 신학을 만들어가지고 이 복음에다가 이 마리아를 강조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후 431년에 에베소 공의회라고 하는 그 공의회에서요, 뭘 발표했냐면요, 마리아 종신 처녀설과 마리아 성모설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는 20년 있다가 갈케톤이라고 거기 회의에서 이것을 완전히 공식화했어요. 그게 451년에, 예수님에서부터 주후 451년에. 자세한 건 여러분들 아바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마리아의 그런 그 신학들이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기독교 안에는 어떤 누룩이 있었냐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학설이에요. 아리아니즘이라고 그랬어요. 아리안주의라고 해요, 한국말로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의 그냥 유명한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주의예요. 그 주의가 기독교를 아주 강탈했어요. 그 누룩이.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주의 때문에 나중에 마호멧 있죠? 이슬람교까지 발전되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됐어요. 근데 그 주의가 지금도 여기저기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 주의를 주창하는 분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그게 없는데 유니타리아니즘이라고 그래요. 유니타리아니즘. 이것은 미국에 지금 옛날에 청교도들이 있었잖아요. 청교도들 후예들인 그분들이 이 미국의 뉴england 지역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그쪽에 있는 모든 괜찮은 크리스찬들이 다가 이 유니타리아니즘으로 다 변해버렸어요. 하버드 대학도 예수님 안 믿어요. 말은 예수님 하지만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 신학교 나와서 박사 됐다? 그러면 다는 아니지만 그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 신학이요. 심지어는 미국에 약 한 100한 얼마 전에 또 새로운 그 이단이라는 건 지금 예수를 이야기하다가 누룩이 들어간 사람들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타종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누룩은 지금 기독교 안에서 잡놈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퍼진 거를 이야기해요. 잘못 변질된 거예요. 예. 몰몬교도 똑같아요. 몰몬교도요. 다 예수가 잘못 혼돈이 돼버린 거예요. 다 겉으로 보면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 보면은 예수가 다 변질돼버린 거예요. 이 누룩이 들어가가지고요. 몰몬교도요. 몰몬교도 전 세계에 깔려 있어요. 전 세계에요. 우리나라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퍼진 우리나라의 누룩이 하나 있어요. 한국 사람 여기에서 나온 게. 그게 문선명이. 예.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이게 특별히 쓰시는 나라예요. 문선명, 그 문선생이 말이죠.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문선명 영어 Unification Church라고 그래요. Unification Church. 예.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전부 다 실패했다라고 보고요. 문선명이가 다 이제 새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요, 다
다른 나라에 다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니까 우리만 이단이 있는 줄 아니에요. 딴 나라도 엄청나게 많아요. 예. 많은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단들이 뭡니까? 이런 데는 문선명인이 많으죠. 그 다음에 뭐 자질구레한 것도 있죠. 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예.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썼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 못해요. 예. 이분들도 다 이제 안상홍, 그분이 이제 세상 떠났지만 그분이 예수님으로 본다. 또 우리나라에 영생교라고 있죠? 그 다음에 기독교 복음선교회 이름은 다 멋있었어요. 근데 누구냐? 거기면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거기 대표예요. 그 다음에 한때 박태선 종교 알죠? 그걸 지금 한국 천부교라고 그래. 한국 천부교. 신앙천. 맞아요. 그 다음에 신천, 신지, 예수 증거, 박명호 팀들, 장막, 무슨 성전,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이만이라는 사람. 내가 이렇게 책을 보니까 다 그 사람들이. 이런 자질구레한 누룩들은 우리나라에도 꽤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누룩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가 이단 하는데요. 이단 잡아먹자 하는데 이런 이단들은 우리 누구나 다 알아요. 이런 이단이 있게 돼 있어요. 누룩이 있게 돼 있다고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룩이 있어요. 예. 각 나라에 가면 다 있어요. 제일 무서운 누룩이 뭔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제일 무서운 누룩을 지적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잊지 마세요. 다시 말합니다. 뭐예요? 종교다원주의. 이 말은 뭡니까? 예수가 기독교에도 있고 다른 이름으로 힌두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이런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은 이미 그것을 다 공표를 했기 때문에요. 로마 가톨릭 신부님들과 개신교의 교단의 목사님들과 그다음에 불교의 유명 스님들과 다 모여서 같이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그랬거든요. 분명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구원이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리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랍니다. 누룩이 들어있는 신학 사상을 가진 교단들이요.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거의 다해. 제가 적어드릴게요. 첫째, 로마 가톨릭이.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이 안에 이 교단 자체가 누룩이 있지만요. 이 안에 이 누룩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소수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이 사람도 통째로 다 지옥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난 보질 않아요. 로마 가톨릭 안에도 신실한 신부님들,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안에 많아요. 교인들도요. 그러니까 가톨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다 무시하면 안 돼요. 개신교 안에도요. 말이 개신교죠. 그 안에 가짜가 엄청나게 많은 뜻이 똑같아요. 진짜 가짜가 다 이렇게 다 숨겨져 있어요. 예. 자 보세요. 로마 가톨릭 두 번째, 애굽의 마가가 만든 koptic 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에티오피아는 누가 복음 전했어요? 예? 빌립 집사님.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정교회, 히랍 정교회, 전부 다 누룩 들어있어요. 이 러시아 정교회, 이 정교회들은요, 다 마리아 사상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정교회 교회 안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가톨릭처럼. 그 모든 안에 데코레이션 똑같고요. 마리아, 그 다음에 애기 예수 다 있어요. 정교회 가면. 그러니까 정교회는 지금 가면 러시아 정교회도 마찬가지 선교사들이 가서 저 사람 정교회가 많으니까 정교회다 하면 예수님 몰라요. 잘. 복음 잘 몰라요. 완전히 누룩으로 꽉 차버렸어요. 애굽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정교회 선교사들이 애굽 정교회 사람들을 끌어와요. 이쪽으로 해요. 그 안에서 나오라고. 왜냐하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요. 네.
이슬람 사람 끌어오는 것보다 정교회 사람 끌어오는 일이 더 바쁘다니까요. 선교사들 일 중에요. 이슬람 사람 잘 끌어오진 못해요. 잘못 끌어왔다 그냥 난리가 나니까요. 감옥에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정교회 사람들 끌어오는 게 선교사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중동도 마찬가지고요. 중동이라는 나라 보세요. 알렉산더라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안디옥 있죠? 안디옥도 그 안디옥 전교회가 있어요. 예. 개신교로 넘어가세요. 이제 개신교와 유럽에 연합된 것이 영국 성공회예요. 각 나라 보세요. 에티오피아, 히랍, 러시아, 그러듯이 영국 성경회예요. 그 앵글리칸 처치라고. 이 사람들도 복음이 지금 완전히 누룩으로 꽉 차버렸어요. 우리나라의 성공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 통일부 장관이 누굽니까? 성공회 신부예요. 성공회. 그 다음에 루터교. 이건 독일이에요. 장로교도요. 우리나라 장로교는 그래도 보수그룹이지만 복음주의지만 다른 나라 장로교는 다 누룩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는 전 세계에서 그래도 이 누룩을 안 가지려고 노력하는 장로교가 있다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일부예요. 아주 소수예요. 다른 나라는 장로교하면 이미 다 누룩이 들어가 버렸어요.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감리교도 우리나라는 누룩이 지금 빨리 들어왔어요. 다른 나라는 이미 다 누룩으로 차버렸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한 20년 후에 있는 감리교가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침례교도요, 절반이에요. 선교주의에 나가 있는 침례교들은요, 이 제3세기 침례교들은 다 누룩이 들어가 버렸어요. 미국도 아주 보수 침례교가 있냐면 아주 자유 침례교, 한 절반이에요. 미국의 침례교도요. 이런 모든 이 큰 교단들이 전부 다가 세계교회협의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WCC라고요. 그런 말 들었죠? WCC. 세계 World Church Council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안에 WCC 안에는요. 이 사람들은 타종교도 다 받아주는 그룹들이에요. 타종교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있냐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들은 마리아 숭배 사상, 자유주의 사상, 교권주의, 혼합주의, 전통의식주의, 형식주의, 율법주의, 이 다원주의, 이 사상이 이분들이 이 사상을 가지고 꽉 차버렸어요. 현재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이라는 그룹의 80%가 이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전체 약 한 20억의 기독교인 중에서 약 한 80%가 여기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이 누룩이 얼마나 강하게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많지가 않아요. 굉장한 소수예요, 소수. 이런 것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핍박받으리라. 지금 유럽만 해도요. 기독교의 본산지들 아닙니까? 유럽이 지금요. 대부분의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다 이렇게 누룩에 빠져버렸어요. 당신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인 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말하는 걸 보면 전부 누룩이 다 들어버렸어요. 누룩이 안 들어간 예수 중심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교단을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주의 교단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evangelicals 그래요. 복음주의. 요 복음주의 또는 복음주의보다도 더 강하게 이것을 강조하는 분들을 소위 근본주의 사람들이에요. 근본주의. 펀더멘털리스트들. 그래서 또 복음주의 중에서도 두 가지로 갈라져요. 이렇게 조용히 예수 믿는 사람들과 박수치며 막 떠들면서 할렐루야 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것 다가 아니지만 그거를 강조하는 그룹들을 같은 복음주의 안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Assemblies of God 또는 Pentecostals 그래요. 그렇지만 모두가 예수 중심으로 하나가 된 그룹이에요.
예수 중심으로 요 그룹들은요. 표현하는 방식만 좀 다르다 뿐이지 예수 중심으로 하나 된 그룹들. 이런 복음주의가요. 지금 미국이 제일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미국이 18%가 이런 그룹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아직까지 전 세계에 선교사 많이 내보내고 전 세계에 예수에 대한 그 메시지를 강하게 내보내는 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아직도 미국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유주의도 엄청나게 많지만요. 복음주의만 지금 미국이 18%예요. 카나다가 그 다음에 12%예요. 그리고 한국은요. 내가 볼 때는 이번에 그 데이터 보면은 한국의 기독교인이 약 한 18%, 19% 이야기하던데요. 통계청에 의하면요. 한국의 18%, 19%면 제 생각엔 약 한 8%에서 10%가 요 복음주의에 들어갈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도요.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훨씬 적어요. 일본은요, 0.3%예요. 중국이 5%예요. 인도가 1%예요. 유럽을 보면요, 영국이 2%예요. 이 복음주의가요. 그러니까 다른 유럽은 독일, 불란서, 이태리, 스페인 전부 1%씩 1%예요. 거의 없어요.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의.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나라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조금 높아요. 한 3% 정도 돼요. 남미가 그래도 한 8% 정도 되고 아프리카가 꽤 돼요. 한 1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요. 이 미국 쪽에 이 복음주의 사람들이 많고 아프리카 쪽이 많고요. 이 아시아 쪽도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은데 그중에 그래도 괜찮은 복음주의 많은 나라가 중국하고 우리 한국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섬기는 네팔과 미얀마,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우리 뒤를 따라와요. 이제 앞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6장에 이런 데 보면 이분들의 세력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분들이라는 거는 누르게 세력들이. 그래서 기승을 부리고요. 이분들이 급속도로 더 많아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복음주의는 끊임없이 핍박을 받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신학 공부하러 간다, 뭐 예를 들어 영국에 간다, 독일에 간다 그러면요. 거의 대부분이 신학교들이요. 하나, 두 개, 세 개 있을까 말까요. 복음주의적인 신학교가요. 대부분 다가 거기서 박사학위를 따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색깔이 변하게 돼 있어요. 자기도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소수의 복음주의 학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면서 가르치는지는 몰라요. 그 안에 교수들 중에요. 아무리 복음주의 학교지만 예수를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면 그 학교에서 서바이벌 못해요. 이 학자들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소위 대학원 정도 되고요. 대학원까지 거기에서 박사도 목회학 박사는 이런 거는 아카데미관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PhD 박사예요. 철학 박사예요. 철학 박사 학위를 주는 신학대학원은 미국에 꽤 많은데 대부분이 다가 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학자가 되려고 가려면요. 복음주의 학교 찾으려면 다 몇 손가락밖에 없어요. PhD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경쟁이 심해요. 그런 학교들은. 왜? 많지 않으니까요. 저도 그 중에 학교를 나온 거예요. 자유신학이 아니고요. 카나다에 가면요. PhD를 주는 카나다의 신학교 중에요. 이 복음주의를 가르치는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자,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창세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마태복음 지금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구나. 이걸 가지고 보면요. 이 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 갖고 또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영어로 그러는 거예요. It's not fair.
이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사람은 이게 완전 로봇입니까? 하나님이 다 기획하셔가지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소위 머리 똑똑하다는 사람은요,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그냥 적당히 막 살면 되겠네. 뭐 다 하나님이 해놨다는데. 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지금 제 말씀 들으면서 이런 고민하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속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와 비슷한 실력가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와 엄청난 차이가 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지금 이 65억의 인구가 즉시 전부 다 즉사케 할 수 있는 능력 가진 분이라는 걸 생각을 우리가 안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쓰나미 가끔 한번 봤죠? 지난번 한번 봤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파워를 우리가 간과할 때 별난 소리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쉽게 말하면 성서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말도 너무나 우리가 자주 쓰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자,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밑에 저차원인 우리 존재가 한 높은 차원의 그 존재에 뭐 말할 필요, 이게 뭐라고 말한다는 자체가 큰 신뢰예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개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드릴게요. 개미. 우리 인간이요. 인간과 개미와의 사이에서 개미는 저차원이에요. 우리가 형편없는 차원이 낮은 차원이에요. 근데 개미 사회를 말이죠. 우리가 현미경 갖고 들여다봐요. 안 그러면 아주 그냥 큰 망원경 가지고 들여다보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요. 그냥 똑같아 인간 사회처럼요. 아까 씨 뿌린 자 그 네 가지 그런 그룹도 그 안에 다 있고 그 안에 계급이 복잡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개미도 있고 미워하는 개미도 있고 아주 별난 개미가 그 안에 다 안에서 그냥 계급 서로 왔다 갔다 부자 개미도 있고 권력이 센 개미도 있고 가난한 개미도 있고 핍박받는 개미 노예 개미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그 사회가. 근데 개미끼리는 왜 이러냐 지들끼리 싸움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걸 지금 우리가 높은 차원의 우리가 딱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지들끼리는 심각한데 우리한테는 심각하다 하는 거예요. 가다가 에라 니네들 하고 발로 기분 나빠 하고 이런데 내가 발로 몇 번 비벼놓으니까 그 안에 한 500명의 개미가 다 죽어버렸어요. 난 느낌도 없어요. 그러다가 아유 더워 선풍기 좀 틀어라. 선풍기 틀어니까 개미가 그냥 200만 명 개미가 다 죽어버렸어. 왜 우리를 이렇게 죽입니까? 막 소리 질러요. 어떻게 막 끌려가는데 사람의 저차원의 존재가 자기네를 들여다볼 때는 이게 어떻다 저떻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높은 차원의 거시적인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이거 주님이 그래 너희들 이게 뭐라 그래? 니네들은 잠깐 왔다가 피는 꽃이라는 게 그냥 지 아무리 이뻐도 그러다가 때가 되면 다 시들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주권 속에서는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전 나이 먹어가면서요 할 거 다 해보고 공부도 많이 해보고 뭐 가질 거 다 가져보고 해봤는데 나 이게 별거 아니구나. 그것을 제가 깊이 깨닫고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깨달은 걸 토해내는 거예요. 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저는 내 삶을 여러분들에게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거시적인 눈으로 딱 볼 때 창세전에 이미 다 계획하신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어떻게 될 것을 그 안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가라지들도 이 안에 다 하나님이 쫙 이것을 거시적인 눈으로서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것을 인간의 비유로서 설명하는 거예요. 거시적인 시각으로 해요. 그런데 미시적인 눈으로 우리가 볼 때요, 불만이 많은 게 왜 그렇습니까? 이 불만스러워요. 비이성적이고, 이게 어떻게 이렇습니까? 부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나가서 부조리를 내가 고쳐봐야지.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이 사회가 평등 사회가 아니고, 빈부의 차이가 많고, 전쟁도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뭘 만들어요? 유엔을 만들고, 지금 이 인본주의적인 이 기독교 교단들이 다 그런 식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좀 흔들어 보자. 하나님을 내가 좀 한번 마음 좀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예수가 빠져버리고 말이죠. 이제는 인간의 노력과 우리의 힘든 재주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한번 변화시켜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말했지.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복잡해지고, 가라지가 더 많아지고 그럴 거다는데 반대라는 거예요. 가라지들 없게끔 세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인류의 모든 것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교끼리도 우리가 하나가 되자. 우리가 서로가 공존하고 서로가 대화하고 그러자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미시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주권을 보질 못하고 그 주권을 보아라고 성서 속에서 다 가르쳐줬는데. 저는 이러한 주님의 비밀을 깨달으면서요. 우리 아미 선교지를 다니면서 그래요. 여기 가보니까 바깥에 나라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 똑같아요. 교회 안에 들어가도 교회 바깥도 그렇고 이 구분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그 안에는 돌밭 크리스천도 있고 그 안에는 가시떨기도 있고 그 안에 또 좋은 씨를 맺은 분들도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좋은 씨 맺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소수예요. 그런 걸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사랑으로, 시간과 내가 그동안에 배운 모든 주님한테 배운 것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것도 무료래요. 그렇게 물질을 드리고 시간 드리고 있는 것 다 주고 진을 뽑아서 다 줘도 그 안에는 돌밭 같은 사람은 영영 돌밭이고 가시떨기는 가시떨기고 그 안에 옥토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옥토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 옥토가 발견되면은 거기에다 투자를 또 하고 또 해서 니네들이 나가서 씨를 많이 뿌려라. 그리고는 이 누룩들에게 너희들이 잡히지 않도록 누룩에 먹히지 말아라 하고 소리 지르고 지금 떠들고 다닙니다. 여러분들은 뒤에서 이 일을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요. 제가 떠들고 다닐 때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나의 동역자예요. 우리가 가는 눈이 우리의 비전이 클리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지 가면 누룩이 많게 돼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많게 돼 있어요. 그거 다 인정하고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요. 미얀마를 가도 마찬가지. 타종교, 종교타원주의, 힌두교, 불교, 심지어는 네팔 같은 데는 공산당 다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린 게릴라들이 요 안에 옥토가 누군가. 요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싸움하는 사람도 많고요. 안에서 별짓 다 해요. 우리 돈 떼어먹는 놈도 있고요. 다 있어요. 할렐루야, 다 그냥 놔둬요. 다 놔둬요. 놔두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사람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이 공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은 크리스찬과 그렇지 않은 크리스찬이 공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공존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지금 이 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주님, 이걸 깨닫게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내가 좋은 씨가 되게 해주시고 옥토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누룩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누룩 때문에 내가 변질되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령님,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네. 이것이 칼빈주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높이 이것을 서서 깨달았어요. 그러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이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니까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만 드릴게요. 6월절 만찬 때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야, 6월절 만찬을 먹는데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같이 먹어라. 무교병이라는 것은 뭡니까?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되 누룩이 없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잡다한 누룩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그냥 누룩병이 돼버립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말씀만 먹고 쓴 나물을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쓴 나물은 뭐냐면요, 지금까지도 우리 한약재도 나오지만 독소를 제거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어요. 쓴 나물이에요. 예수님이 쓴 나물과 같이 먹어요. 독소를 제거해야 된다는 누룩을. 그러니까 쓴 나물을 같이 먹으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고 불과 물의 세례를 받고 성화되고 쓴 뿌리가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쓴 나물이 해주잖아요. 말씀에 검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6월절 성만찬에서 항상 무교병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 쓴 나물을 먹어줘야 돼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구고, 이것이 나중에 볼 때 이 모든 것이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랬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푸신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 이 은혜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베풀어 주세요. 저는 그래요. 지금은 내 자녀들이 이 은혜를 모르고 있지만 주님, 언젠가는 철이 들어서 때가 되면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분이 없구나.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진 것, 배운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걸 깨닫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숨을 거둘 때 이 은혜만을 생각하며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숨을 거두는 우리가 된다면 그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예수님, 가라지가 분명히 있다고 하셨고, 또 크리스천 중에서도 누룩이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이 누룩이 속도가 빠르고 강하고 세력 부린다고 하셨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게 하신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모면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예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혼돈된 이 사회, 누룩이 판을 치는 이 사회에서 진리만을,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만을 고백하고 예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이러한 은혜 받은 자들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나의 돕는 나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용히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화하세요. 내가 그러한 은혜를 받으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조카들에게도 이 은혜가 내려가도록 하시옵소서. 선교주에 있는 우리 섬기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이 은혜가 내려가도록 하시옵소서.